우리 수요일의 문답 4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 우리 하나님 구원자. 아멘.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러한 종교를 우리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성부만 인정하고 성자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삼위일체 외에 제3의 다른 것을 또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을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는요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에 대한 존재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그냥 한낱 성자, 훌륭한 사람으로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의 관계를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먼저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또 다른 말로는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스라엘과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무슨 상관일까? 오늘날 기독교와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일까? 라고 볼 때 너무나 많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누구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혈통.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듯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66권의 큰 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이방 족속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구원해 내는지 그 구속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형제들 또 야곱을 비롯한 요셉의 형제들 70여 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생겨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압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이 남자 아이들을 다 태어나자마자 죽이게 됩니다. 그때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결국 이제 건짐을 받은 자, 그 나일강에 던져진 그 아기 모세가 결국 바로의 딸에 입양되어서 왕자로서 자라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종되었던 애굽에서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 이것이 구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또 5계명서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10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10계명의 서문,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10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었던 곳에서 끄집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온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우리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으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끄집어내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노예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가 애굽, 즉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여 주신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서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라고 했을 때 이 주는 이제 로드라는 뜻으로 주인, 그러니까 이 주인과 노예의 상태입니다. 이 주인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갖느냐면 이 종의 노예의 생명권까지 다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주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종은 노예, 우리가 이제 둘로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바로 노예, 종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었고요, 마귀의 종이었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주인 행세를 했었고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주님, 주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주여 삼창 부르는 거. 서양 사람들이 보면 이제 깜짝 놀란다라고 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죠. 그럴 때 부르는 주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것까지 박탈할 수 있는 막강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할 때 뜻모르게 메아리처럼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라면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바로 우리 하나님을 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나 김용성의 하나님, 아무아무개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바로 네 하나님,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 있듯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누구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예요. 원수는요, 저 러시아에 있는 누구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랑 상관도 없는데요. 원수는 어디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죠? 원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으시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그 안에 육신의 가족을 통하여서 세상에 배울 수 없는 그런 가족의 경험을 하게 하죠. 자녀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이러한 가족으로서 특별하게 겪게 되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이 이 교회 안에서 쓰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무엇이죠? 구속이라는 걸 싫어해요. 이 유명한 가수 김호 누구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꽝 부딪혔는데요, 그냥 뺑소니를 친 거죠. 뺑소니 쳐가지고 자기 매니저가 운전했다라고 거짓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음주운전을 해서 도망간 다음에요, 이 하는 게 뭐냐면 이 마트에 가서 술을 마신대요. 그러면 술을 마셨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운전할 당시에는 내가 술을 안 마셨는데 너무 긴장해서 내가 나중에 사고 이후에 술 마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굉장히 범죄에는요, 이 지능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냥 잘못 인정하고 벌금 좀 내면 될 거 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구속이 됐어요. 구속.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구속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이 사람 가만 놔두면 증거를 인멸하고 또 죄가 중하니까 재판 중에는 자유인으로 나와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서 그 몸이 구속된 상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구속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요, 그 한자를 보면 의미가 달라요.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구속은 행동의 자유를 없애고 어디 감옥에 가둬두는 것을 구속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다, 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 구속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깨끗해 해주시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하고 또 팔레스틴 그 아랍인들이 살고 있죠.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거 주인 찾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2000년가량을요, 이스라엘 백성은 떠돌이로 생활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랍인, 이슬람교도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20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짠 하고 등장합니다. 성경을 딱 들이면서 이거 봐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아니냐.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땅, 다윗의 땅,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누구 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이제 그 성전을 중요시하는데요. 주후 70여 년경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중요시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 벽만을 남겨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인데요. 그 통곡의 벽이 있는 그 한쪽 위에다가요, 무엇을 지었냐면요, 이슬람교 그 황금돈 사원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성전 위에다가요, 이슬람 교도들이 그들의 그 3대 성지라고 하는 그 황금돔 사원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하겠죠? 불도저로 그 성전을 밀어버리고 자기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싶겠죠. 이슬람 교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황금돔 사원은 그 자기네들 교주인 그 무하마드가 승천한 곳이다라고 해서 3대 성죄예요. 그것을 밀어버리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해결 못하죠. 해결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요, 이처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단 하나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